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오늘 제목이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직무적인 이 호칭입니다. 직명이에요. 직명. 이 그리스도의 이 개인적인 이름은 예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이 직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런 이 직무적인 호칭인데요.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 혹은 이 선지자 또 어떤 중요한 임무를 위탁할 때 예, 중요한 그런 임무를 위탁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걸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고유명사같이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5번 정도, 또 특별하게 이 요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그런 단어입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죠. 오직 유일하신 분, 한 분뿐이신 그런 분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독생자라는 그런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피조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도 하시고 또 진노도 내리시고 또 은혜도 베풀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빚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사 여탈, 이 어떤 그 복이나 화가 하나님께서 모든 재량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재량입니다. 복을 주고 화를 주고 또 진노하시고 또 화평을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그런 화복, 생사 화복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원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판결은 옳다. 틀림이 없다.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그것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그 잣대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 사람은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시는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야만 되는가? 왜 이스라엘을 가지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인도주의적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이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복, 피조물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사람이 참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런 방법인데요. 우리 저번 주에 추석 참 풍요로웠죠?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고 연휴도 참 길었어요. 참 지겹도록 그렇게 길었는데 이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걸 추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양 쪽에서는 이걸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에게는요, 이게 거의 비슷한 그런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초막절이다, 혹은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이 먹을 거,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이 수확해서 요때쯤 이 추수감사절, 추석 요때쯤 수장 쌓아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초막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이. 또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절기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풍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지금은 참 그 이스라엘이 초라하죠. 초라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밀려서 그냥 지중해로 이 폭막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초라한 그런 국가의 형태로 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때가 수장절이에요.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한 국가를 이루시는 수학의 절기입니다. 그 어떤 곡식의 씨 뿌리고 자라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가, 이 일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 초막절, 아마 저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이 쓰나미가 온다든지 폭풍이 몰아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텔레비나 매개체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알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피난 갈 사람은 피난 가고 다 이렇게 알도록 합니다. 이 초막절, 정말 그 실제적인 그런 초막절이 올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2000년 전에 우리가 못을 받고 가슴을 찔렀던, 창으로 가슴을 찔렀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한꺼번에 알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그런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아, 그분이다,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요 하고 그분을 바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바로 전에 우리 교회는 또 며칠 사이, 초막절 며칠 전에 나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에 우리 교회는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는 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어쨌든 이 추석, 하나님의 추석이 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석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풍요롭고 기쁨을 가지고 참 축제를 올리는 그런 날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으며, 또 초실절은 어떤 날이었고, 또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고, 나팔절은 어떤 날이 될 것이고, 또 속죄일은 어떤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수학의 날에 우리 여기 아직 남아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초막절에 다 거두어서 같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같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그 잣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그어가면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 이래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냥 당짓고 얼마나 다원론적인 다원론, 내 사람, 우리들 따로 이렇게 서로 당짓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세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저주하시고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참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어두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천지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덩어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자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도저히 알곡으로 수확해서 그 하나님의 창고 천국에 넣어두실 수가 없어요. 다 불량품이고 다 이 나락이 아니라 피들이에요. 다 불량품이에요. 다 사형이에요. 다 필요 없어. 쓰레기에다 다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항할 만한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은 없나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실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롭다 하신다 한들 얼마나 그게 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행한 대로 갚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을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개미들이 참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뭘 안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흉보고 멸시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지금 창조주를 판단하겠다고 뭐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도와드려야지 이거 참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좀 보탬이 되어 드릴게요 하고 그거 돕겠다고 나선다. 그럴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형자예요. 사형수예요. 그냥요, 지금요, 이 단두대에 그냥 목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단두대. 언제 그 칼 떨어져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날을 언제로 정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단두대에 걸쳐있는 그 칼이 언제 내려와서 끝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아쉬워야 할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도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에 그 초막절에 나도 알곡이 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신 심판주의시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은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 자체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도 몰랐어요, 사실은. 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개미가 사랑을 알아요? 개미가 겸손을 알아요? 개미가 오래 참음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겸손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이 시각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개념의 아무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의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알곡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땡볕을 주시는 이유가 그 알곡을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로운 일,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자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거래입니다. 거래. 준 만큼 받는 거고 받은 만큼 주는 거고. 거래이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참 미운 짓을 하는 자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영원해요. 한때는 사랑했었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진행형입니다. 예전에는 나도 믿었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어느 한순간 믿기 시작하면 영원히 진행되어 가는 것. 사랑도 어느 한때 사랑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 개선해서 잘 된다? 그런 개선해서 잘 될 거야 하면 그 쉽죠.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 또 마음에 드는 일을 할 가망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 우리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은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이 참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형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는, 더 이상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사형시키는 거죠. 우리가 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사형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시고 자기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러셨죠?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참 파멸되고 참 버려진 자들인데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심지를 꺾지 않으시고 좀 끄지 않으시는, 그 불꽃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택, 이걸 존중하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억지로 행하지 않으셔요.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셔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주십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해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만 돼요. 또 아주 합리적인 그런 이성을 가지고 이 사랑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참 오랜 동안을 참으셨어요. 역사적으로는 6,000년이라는 기간을 참으시면서 이 두꺼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셨고,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을 내 인생의 그동안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회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이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잣대에 대놓고 볼 때는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주인은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아주 부자로 태어나야 돼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되고, 아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도 아주 행복한 그런 상황에서 죽어야 되고, 그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흙수저더라. 살다 보니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언제 죽을지 불안하더라. 항상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네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주권을 다 쥐고 계시는 거네요. 하나님께 모든 재량권이 다 있네요.
하나님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그러나 사랑 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자, 울면서 자복하고 이 단두대에서 다 끄집어내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의 회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뭡니까? 오직 하나, 오직 한 분뿐이신 아들. 이 독생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셔요. 원래가. 저는 성경을 처음 대할 때,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들이잖아. 아버지하고 다르잖아. 아버지 밑에 아들 있잖아. 아버지가 낳아야 아들이 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야? 누굴 믿어야 돼? 그랬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우리가 이 체제에서 생각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서열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 후대. 이렇게 서열이 나죠.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야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 출생의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들, 독생자, 이거는 존재 방식을 얘기합니다. 존재 방식, 역할의 차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 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지시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존재 방식의 차이예요.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아버지 하시는 이 말을 그대로 다 순종하시고 구원 역사를 수행하시는 그런 위치. 이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원해서 그 겸손의 자리를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의 위치를 본인이 차지하고 내가 행할게요. 내가 갈게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의 위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의 죽음, 또 죽은 후에 부활,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그분이에요. 독생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에는요, 그 존재의,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모든 본질, 또 그 존재가 행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독생자의 이름, 권위, 존엄,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독생자의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 독생자의 위치, 그 독생자의 위격, 인격이라고 해야 좀 알아듣기 쉬워서 인격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신격이죠. 그 어떤 신격을 가지신 분인지 그걸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냥 아무런 보상도 안 하셨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독생자에게요, 보상을 하셨어요. 그 겸손의 자리, 그 낮은 위치, 그 종의 위치,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그 종의 위치를 취하신 데에 대한 또 그 고난,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수행해 놓으신 그 아들 하나님을 위한 보상, 뭐냐?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다시 영광을 돌려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의 위치, 왕의 위치와 심판자의 위치와 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그 중간 중보자의 위치인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그 위치를 어떤 존재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에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알곡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원하셔서 자기와 함께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죽음, 그것은 부활을 위한 관문이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야. 내 위치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 영광을 너희에게 함께 공유하게 할 거야. 내 기업을 너희와 함께 나누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믿는 자, 우리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대단한 겁니다. 독생자의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아들, 기업을 물려받을 그 아들의 위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우리를 그냥 우겨 싸 넣습니다. 그냥 수장들 창고에 그냥 몰아놓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안 믿으실래요? 이 좋은 이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요. 예,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생명의 터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심겨 놓으시고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는다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